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전신학,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에 각 사람들 가운데에 또 사람이 거하는 그 환경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은 어떤 설득의 내용이라거나 혹은 네가 맞고 내가 맞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확실한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성경의 무거운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확실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느 본문에서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어느 정도로 믿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에서 임재하셨고,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는 교회와 하루하루의 실생활 가운데에 임재하셨고, 그리고 예언서들과 특히 요한계시록을 살펴보시면 예수님의 재림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감정이 어떠하든지, 때로는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로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지난 3주간 나누었던 내용들을 제가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 에덴 동산과 범죄한 인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믿는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를 죄로부터 지켜가야 합니다. 집, 직장, 우리가 거니는 모든 곳곳마다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사람 간의 관계로, 때로는 일로, 때로는 나의 가정 형편으로 찾아오는 혹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찾아오는 죄로부터 우리 삶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지켜갈 때 우리는 우리 삶을 임재로 채워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이스라엘의 여러 역사를 통해서 여전히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백성과 함께 하시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살펴보았고, 불의 속에서 공의를 주시는 하나님을 살펴보았으며, 파괴 속에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재하십니다.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승리를 주시고 공의를 세우시고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허무맹랑하거나 너무 신비로운 그런 임재를 체험하는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조그마한 일일지라도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공의를 경험하며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세 번째 시간에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새 창조가 되시는 예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새 창조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승리를 확신할 수 있고 부활의 회복을 확신할 수 있으며 죄의 용서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송구스럽게도 제가 좀 부족해서 설교 내용이 잘 전달되지 않았거나 이해가 안 되신다면 유튜브에 보시면 다시 보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보기를 통해서 저의 부족함보다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당시의 상황과 그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연이 요동치고 흑암이 깔렸습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했고 지진이 일어났으며 바위가 터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글자 있는 그대로 그냥 하나의 글자로 대해서 그렇지 상상해보면 이 본문 말씀이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집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그 환경 가운데 십자가 주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을 믿어서 모여들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자라는 마음으로 모였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오는 피를 보고 예수님의 헐떡거리는 숨을 들으며 정복감을 느꼈을 겁니다. 야, 저 사람 드디어 죽나 보다. 예수님을 따라온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헐떡이는 숨을 보면서 마음을 졸였을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를 언급하면서 구원이 임할지 지켜보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선을 예수님으로부터 주위로 향하면, 다시 말해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아닌 것으로 초점을 맞추면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놀라운 일입니다만, 그건 못지않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온 땅에 어둠이 임해 있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집니다. 자연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자연의 변화를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배열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자연의 변화를 뚝 떨어뜨려 놓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실 당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당시에 그 상황을 기록하기를 자연의 변화와 묶어서 설명합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고작 한 사람의 죽음이었다면, 이 땅 가운데 많고 많은 인류 중에서도 한 사람의 죽음이었다면 자연의 변화가 일어날 리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아무 의미 없는 죽음이었다면 자연이 요동칠 리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말도 안 되고 얼마나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의 이해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냐면 그것을 자연의 상태 변화로 알려줍니다. 죽지 않으셔야 할 분이 죽으셨으니 원래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것들이 제 기능을 상실합니다. 죽지 않으셔야 할 분이 죽게 되었으니 온 땅이 어둠에 임하고 바위가 터져나가고 자연이 요동칩니다. 밝아야 할 시간은 어둠이 되었고 땅이 갈라지고, 이 정도만 해도 놀라운데 성경은 이와 함께 한 가지 일을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51절 말씀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특별히 자연의 변화와 함께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일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본래 성소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경계를 구분하기 위해 만든 천입니다. 만드는 과정이 꽤나 복잡합니다. 우선 24줄의 실을 따서 한 가닥으로 만듭니다. 이렇게 만든 가닥 72개를 모아다가 정교하게 짜서 성소 휘장을 만듭니다. 최초의 성전의 그 휘장과 달리 이후에 솔로몬 혹은 그 이후의 포로기, 그리고 지금 신약 시대에 오기까지 조금씩 규격이 변화합니다만, 오늘 말씀에서 있는 마태복음 말씀에서는 이 휘장의 규격이 어느 정도 되었냐 하면 높이 18m, 폭 9.1m나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건장한 성인이 그 키가 2m가 조금 되지 않으니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의 높이 18m라고 하면 저와 같은 사람이 세로로 9명이 쭉 서 있다고 해도 조금 이제 부족할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성소 휘장이 굉장히 컸습니다. 정리해보면 이 성소 휘장은 쉽게 끊을 수 없는 직조 과정을 거쳐 만들고 그 규격도 어마어마하고 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이런 성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이 아무 의미가 없고 또 그저 이 땅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의 죽음이었다면 자연이 요동칠 리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의 죽으심이 아무 의미 없는 죽음이었다면 성소 휘장이 찢어질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일을 연결하기 이전에 성소 휘장이 찢어진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뿐더러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결해 생각해 볼 때 이 일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죽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아들의 이 죽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휘장의 찢어짐으로 말씀하십니다. 본래 있어야 했던 자연의 모든 요소들이 그 제자리를 이탈하고 제 기능을 상실했던 것처럼 사람이 차마 침범할 수 없는 곳에 성소 휘장이 찢어지고 또 사람이 찢으려고 해도 찢을 수 없는 성소 휘장이 찢어진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새 은혜를 여십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새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더 큰 영광,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본성상 베드로와 같아서 예수님의 죽음을 막아서려 합니다. 우리 인생의 비참한 일이라고 하면 본성상 거부하려고 하고 막아서려고 하고 피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시대를 제가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느 날 내가 이제 곧 있으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 제가 아마 베드로보다 더 빨리 뛰어가지 않았을까? 베드로보다 더 급하게 예수님을 막지 않았을까?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막아서야죠. 계속 함께 해야 되는데, 계속 함께함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거부해야죠. 피하거나 막아야 한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비참하게 여기고 피하고 싶어하고 세상 사람들은 저주라 여겼던 그 죽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광스러운 새 생명,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성소 휘장이 찢어져야만 새 성전이 있습니다. 성소 휘장이 찢어져야만 새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새 임재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소 휘장의 찢어짐이 성전의 기능의 상실이고 우리를 향한 새 은혜의 방법, 함께 하심의 새로운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비유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소 휘장의 찢어짐이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비참한 일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거부하는 게 아니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리 없다라고 말하면서 성소 휘장을 깁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그 일을 통해 새 성전, 새 임재, 새 은혜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고백과 감격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삶에 함께 하심을 경험하신다면, 보혜사 성령님으로 오신 그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소 휘장에 찢어진 이 새 은혜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고 새 임재가 있어야 하고 새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생깁니다. 성소 휘장이 찢어져서 생겨나는 새 은혜, 새 성전, 새 임재가 무엇인가? 저는 이를 오늘 마지막 이 시간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나누는 이 세 가지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가운데에 날마다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성소 휘장의 찢어짐으로 생겨나는 첫 번째 새로운 은혜, 새 사람을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새 사람을 약속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휘장이 찢어진 뒤에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일어난 일이 오늘 말씀 52절과 53절입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무덤이 열렸습니다. 자던 성도들, 죽었던 성도님들이 일어나서 무덤에 나와 거룩한 성을 향해 걸어갑니다. 우리는 이를 두 글자로 요약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소 휘장이 찢어지고 자연이 요동치는 이 기사를 마태복음은 부활과 함께, 세 사람의 약속과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래서 부활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 사람으로의 약속은 이 땅 가운데 없었습니다. 부활하는 몇몇 사람의 기사가 있긴 합니다만 예수님의 부활, 성도들의 새로운 부활, 새 생명과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을 향해 예수님의 죽으심, 성전 파괴를 통해 새 사람으로의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이지만 그럼에도 그 인생이 죽음으로 끝날 것이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경험하며 부활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라면 이와 같은 부활의 새 생명, 새 은혜가 임할 것이라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새 사람의 약속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죽으심,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기억하시고 묵상하시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을 우리 마음에 그리실 때, 물론 이 장면을 우상으로 삼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상 삼지 말라 하셨으니 우상 삼으실 게 아니라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기억하시는 겁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부활하심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 새 생명을 향한 사모함이 임하셔야 합니다. 새 생명이 얼마나 기쁨이 됩니까? 이 땅 가운데에 어느 정도 인생의 연수가 가득 차면, 혹은 우리 인생이 마감하는 때가 다 각자 정해져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끝내지 않으십니다. 천국으로 초대하시고 새 생명으로 초대하시고 영원한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 기쁨, 영생의 은혜를 누리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시고 성전의 이 휘장의 찢어짐을 통해 새 생명을 기대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날 임재를 사모하시고 임재를 경험하시는 가운데에 새 생명으로 날마다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생겨나는 두 번째 새 은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더 확신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더 감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54절을 보시면 백부장과 예수님을 지키던 자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54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말씀을 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54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그곳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혹은 예수님을 조금이나마 미워했던 사람들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도 자연이 요동치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서 부활할 때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그 이후의 부활을 통해 뭘 경험하냐면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저는 이 말씀의 울림이 믿는 우리들에게 그 어떤 말씀보다도 큰 울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도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는데,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대하고 예수님을 대하며 어떤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때때마다 우리 삶이 어려우면 동전 몇 잎에
예수님을 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아닌지, 예수님이 잠시 자리를 비우시니까 다시 내 본업인 업으로 돌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말씀을 붙들며 산다고 말하고 또 성령 충만을 사모한다 말하지만 이처럼 우리는 참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꺾일 때가 있고 신앙이 꺾일 때가 있고 하나님을 향해 아멘 아멘 고백하는 주여 주여 외치는 소리가 작아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장면을 떠올려 보아야 합니다. 찢겨진 성전 휘장은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증거가 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성인 군자 중에 한 명이었다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고백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죽음을 감내하면서까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움직이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의 의견이나 세상의 판단 기준에 따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실 수도 있고 되지 않으실 수도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 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자 하십니까? 찢어진 성소 휘장을 떠올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찢어질 수 없는 성소 휘장이, 또 사람의 힘으로는 이루어낼 수 없는 자연에 요동치는 그 변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초청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셔서 예수님으로 더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이 성전을 벗어나실 때에 우리 삶의 자리에 가셔서 고백이 꺾이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고백하시고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 성전 파괴로 생겨나는 우리의 고백, 세 번째 새 은혜, 하나님 임재의 충만함을 우리는 약속받습니다. 하나님 임재의 충만함을 약속받을 수 있습니다. 휘장은 본래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공간인 지성소를 그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철저히 구분하는 역할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휘장이 찢어진 뒤에 지성소를 가로막는 어떤 물건들이 사라졌습니다. 그야말로 지성소를 가로막았던 유일한 것이 사라졌습니다. 바꿔 말하면 지성소로의 새 길이 열렸습니다. 지성소로 향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제한되어 있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방식이 되었습니다. 그 공간에서 정해진 때에 정해진 사람을 통해 경험해야 했던 하나님의 임재가 그 누구나 어떤 곳에서나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성도인 우리는 이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장소, 어떤 시간대뿐만 아니라 물론 우리가 공예배, 아주 우리 공적으로 모이는 예배도 중요하고 또 새벽 기도의 자리, 각 기도의 자리 너무나 중요합니다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말씀으로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찬송가의 고백과 가사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무너지고 함께 하심을 거부했던 우리 일상 속에서도 어느샌가 내가 알 수 없었던 그 고백 하나가 내 마음을 파고들어서 함께 하심에 감격하는 게 성도인 우리의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4절부터 26절 말씀도 그 임재의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자면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고백이 더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성소의 휘장의 찢어짐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옛 성전의 파괴를 경험한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고 새 은혜, 새 성전, 새 임재, 그래서 우리를 새 성전으로 지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 아무 의미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까지 믿어야 하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본문 말씀을 향해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건 우연 아니냐? 그 일은 누군가 그냥 지어낸 일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비난이, 그들의 비난이 우리를 위축시킬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본질상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삶에는 임재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가 성전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고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죄 많은 우리를, 지금도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둔감한 우리를 위해 이 땅에서 지금도 은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혹여나 4주간의 이 성전 말씀 시리즈가 끝난 뒤에 임재에 대해 둔감해지셨다면, 임재에 대해 무뎌지셨다면 성소 휘장이 찢어진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성소 휘장이 찢어진 것을 기억하시며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은혜로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4주간, 오늘까지 4주간 성전신학, 하나님의 임재로 함께 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삶을 죄로부터 지키시고 여전히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새 창조 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시며 오늘 말씀과 같이 새 은혜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임재를 사모하실 때마다 우리의 죄성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겨내시고 죽은 자아를 깨우셔서 임재를 더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성전으로, 우리 공동체와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 성전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